얘들 만약에 지금 조금 있다가 10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만약에 온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게 된다면 이따가 11시 예배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신대. 다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래. 그럼 여러분 대통령님이 여기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까불고 막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높은 지도자분들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막 까불던 친구들도 갑자기 조용하고 뭔가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높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성경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빨간색 신약 성경 히브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약벳이라고 써 있어요. 자, 찾은 친구들은 함께 일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자, 찾았어요? 자, 찾은 친구들 우리 성경책 들고 일어서.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얘들아 12장 앉으세요. 12장 28절이니까 왠지 성탄절하고 날짜가 가깝다. 그치? 오늘은 히 1228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어요. 히 1228. 자, 오늘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히 1228.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히 1228. 자, 오늘의 주소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암송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에 나와요. 경건함은 뭘까요? 경건함이 뭘까?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경건함은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건데 두려움으로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함과 존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성경의 구절을 오늘 히 1228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미 선생님 저 예수님 믿는 어린이에요 라고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배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오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을게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히 1, 2, 8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얘들아, 이어서 읽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마지막 뭐였지? 뭐였지? 섬길지니. 그 다음 뭐지? 두려움으로.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경건함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야, 얘들아, 니네 대단하다. 얘들아, 모세에겐 후계자가 있었어. 모세의 후계자는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파른 저 산 중턱에서 산 아래를 쳐다봤어요. 산 아래에는 마을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텐트 같은 그런 장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산 아래를 내다보면서 뭐야? 무슨 일이야? 적군들이 쳐들어왔나? 전쟁을 일으켰나? 무슨 일일까? 얘들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 소리였어요. 축제요? 전쟁이 아니라 축제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곧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던 사건이 곧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어요. 여러분 봤죠? 시내산에서 천둥치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러 친히 내려와 주셨고 뭘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렇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문자로 된 하나님의 법을,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었어요. 이게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었고요. 모세는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높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가파른 산을 힘들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론 형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아론 형에게 백성들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이 빽빽한 구름들이 6일 동안이나 가려져 있었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더 올라오라고 했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잠깐 두고 혼자 계속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두둥,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40일 동안 며칠?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침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2개의 돌판에 10계명을 모세에게 적어주셨어요. 이 돌판에 누가 적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팠을까요? 누가 적었을까? 이 돌판에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10계명을 직접 쓰셔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분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동안 아래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2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게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아래 장막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론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렇게. 얘들아, 우리 멀리 있는 거 볼 때 어떻게 뜨지? 이렇게 해봐. 뜨지. 저기 뭐야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유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치? 선생님도 잘 안 보일 땐 이렇게.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산을 쳐다봤어. 이렇게. 도대체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 걸까? 40일이 지났는데. 근데 모세가 보였을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론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야? 혹시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뭘 만들자고요? 신을 만들자고요? 얘들아, 이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을 쫓아가서 신을 만들자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과 2번째 계명, 1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들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존경받고 경배받아야 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오신 친구들이라면 하나님만, 누구만? 하나님만 존경하고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존경과 경배는 그분과 그분의 위엄 있는 능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 보는 것보다 저는 게임이 더 중요합니다. 캐릭터 잡으러 가야 돼요. 게임을 정말 정신없이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떨어지고 잠깐이라도 집에서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스마트폰에 너무너무 집착하죠. 저는요, 아이돌 가수를 너무 좋아해요. 본방사수 해야 되고요. 본방사수 못했으면요, 유튜브로 또 보고 덕질을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저는요, 친구가 진짜 중요해요.
저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더 친해질까 봐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잘못됐고 게임이 잘못됐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게 더 크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것들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봄이나 친구 소중하잖아. 유라야, 게임해. 지금 말씀 보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잖아. 열심히 게임해. 하이라, 핸드폰 없어지면 큰일 나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마. 눈이 빠지도록 게임을 하는 거야. 정연아, 하나님보단 그래도 엄마 아빠가 소중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만들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아론에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론 어떻게 했을까요? 너네 금 귀걸이 하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았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었어요. 짜잔! 보아라,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낼 것이다. 사람들은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아론이 이야기하고, 이제 이 신을 위해서, 금송아지 신을 위해서 막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리에게 신이 있다 하면서 이 신을 위해서, 금송아지 신을 위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죄를 지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 제발 저희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마소서. 너희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제 내려가라고 한 거야.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모세는 10계명이 딱 2개의 돌판이었잖아요. 2개의 돌판을 딱 들고 서둘러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왔어.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 아래에 저 장막인 데서 무슨 큰 소리가 나요. 아무래도 전쟁이 났거나 싸우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자 모세가 아니다, 내가 들은 것은, 네가 지금 들은 그 소리는 전쟁의 소리가 아니고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에? 노래요? 무슨 노래요? 그 두 사람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라고요? 어서 가봐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장막을 향해 갔더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거기에 막 경배하고 우리를 인도해내달라, 우리를 이끌어달라, 막 절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어땠을까? 이게 똑같은 거야. 우리 유병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나한테 엄마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애기가 엄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내가 엄마 딸인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딸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우리 딸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 화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모세가 저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두 돌판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딱 십계명에 적혀있던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돌판은 깨지고 정막이 흘렀어요. 두둥. 의식은 멈췄어요. 제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금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금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셔버리라고 했어요. 모세는 형 아론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형에게 이야기했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게 당신이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가 형한테 내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화내지 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잖아.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우리 그동안 봤잖아. 그런데 나한테 금을 가지고 와서 막 신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뿅! 금송아지가 나타난 거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는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나한테 나오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선택하세요. 나오세요. 여호와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은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죠? 그렇다면 누구만? 응? 누구만? 하나님만 존경하고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유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하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보다? 정연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게임하느라 교회에 안 나와요. 어떤 친구들은 가수를 좋아하는 게, 또 어떤 친구들은 나의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서로 소중해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소식반 가는 거, 내가 율동 연습하러 가는 거, 내가 지금 말씀 읽어야 될 시간인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을 방해하는 거, 그것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게임을 많이 한다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친구랑 열심히 논다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세소식반에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나? 내가 오늘 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 가야 되나? 하나님, 내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수 있고, 사단은 아니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야지. 세소식반 한번 빠져도 돼. 그냥 친구들이랑 놀아.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뭔 줄 알아요? 선생님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선생님의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봐봐요. 오늘은 주일이죠? 교회를 와야 되죠? 그쵸? 근데 아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선생님 마음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쵸? 사단은 선생님에게는 때론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씩 있어요. 하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생각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해 라고 분명히 생각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많이 사랑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무리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날에 백성이 몇 명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3,000명이 죽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죽였는데 그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만을 존경하고 경배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하나님께 헌신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죄에 대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백성들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은혜로 죽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들이 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왜 용서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맨날 죄를 네가 짓고 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하이라, 스마트폰으로 맨날 그렇게 네가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봄이나, 맨날 네가 화를 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유라야, 맨날 그렇게 낮잠 자고 늦잠 자고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엔 늦게 일어나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 사함이라는 건 용서해 주는 것. 피를 흘려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피를 누가 흘려요? 보민이가 흘릴까요? 유라가 흘릴까요?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도 안 되고 우리 아빠도 안 돼.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 날마다 보고 계시죠. 잠깐도 아니고 날마다 보고 계세요. 보민이가 지금 이렇게 귀를 넘긴 것도 보고 계시고, 정현이가 책상을 본 것도 보고 계시고, 유라가 걸어오는 것도 보시고, 하일이가 드럼 치는 것도 보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죽어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용서함 받게 된 거예요. 모세가 장막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특별한 텐트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만들어서 산에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새긴 새로운 그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다시 써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을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기를 원하셨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만? 하나님만 존경하고 경배해야 돼요.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겠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옳지 않은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겠나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겠나요? 아멘.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먼저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 쉽지? 천국 가는 방법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게 끝이야.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겠어요 하면 끝나. 근데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머니, 친구야, 오빠, 누나, 언니, 우린 전해야 돼요. 너무 귀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기억해야 돼요.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그쵸? 실천 카드도 안 해요. 그 쉬운 거를 체크만 하면 되고, 노래만 한번 듣고 말씀만 한번 읽으면 되는데 그 실천 카드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여러분, 실천 카드 해야 해요. 실천 카드 하면서 말씀 읽어야 돼요. 토요일만 율동팀 모여서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난 알지도 못하겠어요.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매일매일 실천카드 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아버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한 주 동안 실천 카드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